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상담소에 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김권사님, 올해 70살이 되시는데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두 번째는 박집사님, 68세이신데 은퇴 후 2년째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세요. 세 번째는 이사모님, 65살이신데 자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고 해요. 김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이 안 와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자꾸 의존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끊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5시면 또 깨어나요. 낮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걸까요? 박 집사님도 비슷한 고민이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바빠서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해요. 건강은 괜찮나?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나? 자녀들은 잘 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다고 하세요. 새벽 4시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해서 그냥 일어나신다고 해요. 아내분이 걱정하셔서 병원에도 가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모님은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이 계셨어요. 35살 된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들이 귀찮아한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밤에 누우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온다고 해요. 혹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하래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윗 왕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있었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날부터 시작된 밤들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세웠어요. 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날 다윗은 급보를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따라간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요?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아들이요? 내 평생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이요? 다윗은 그날 밤 왕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밧세바 사건 때문인가? 우리아를 죽게 한 죄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가? 압살롬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나?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낸 게 잘못이었나? 아마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인가?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건가? 이런 생각들이 새벽까지 다윗을 괴롭혔을 거예요. 아침이 되자 다윗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신하들은 왕께서 성에서 버티시면서 싸우시자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어요. 압살롬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신뢰했던 조언자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지혜로운 조언자였어요.
그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였죠. 그런 그가 배신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신하도 나를 배신하고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다윗은 광야에서 첫 번째 밤을 보냈어요. 왕궁의 부드러운 침대 대신 돌을 베개 삼아야 했죠.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온갖 걱정들이 몰려왔거든요. 압살롬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까? 충신들도 하나둘씩 떠날까? 백성들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버리신 건가? 내 죄가 이렇게 큰가? 이런 생각들이 새벽까지 다윗을 괴롭혔어요. 김권사님과 똑같았죠. 박 집사님이나 이사모님과도 비슷했고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건 말이에요.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도망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피의 사람아, 비류야, 여호와께서 사울의 온 집의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의 사람이므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저 말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피의 사람인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아도 내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벌하시는 건가? 압살롬을 통해서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또 다윗을 괴롭혔을 거예요. 셋째 날 밤, 넷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불안한 밤들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4편이 나온 밤이었어요. 다윗은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바르다는 것을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이런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난 중이라는 것은 숨 막히는 상황을 말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좁고 답답한 곳에서 넓고 시원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동굴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허사를 사랑하고 거짓을 찾겠느냐?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했어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했죠.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허사를 사랑하고 거짓을 찾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요. 김권사님도 이 부분에서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너무 신경 쓰셨거든요. 잠 못 잔다고 말하면 창피할 것 같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사람들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우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확신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박 집사님도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면 지금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실용적인 조언도 했어요. 너희는 떨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에 말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침상에 누우면 그제서야 조용해지죠. 그때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걱정거리는 없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잠잠하다는 것은 완전히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사모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잠자리에 누우시면 아들 걱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냐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늘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까?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 시대 최고의 풍요와 기쁨을 상징해요. 추수철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동굴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내적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세 분 모두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잠을 못 잔다고 불행한 게 아니구나. 건강이 나쁘다고 기쁨이 없는 게 아니구나.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시편 4편의 클라이막스를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이 불면증을 이기는 궁극적 비결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전, 완전한 만족을 의미해요. 눕고라는 말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 모든 계획, 모든 부담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도 할인이라는 말은 확신에 찬 미래형이에요. 반드시 잠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요.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김 권사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첫날 밤에는 큰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편 4편을 읽으시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불러보셨거든요.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간 편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둘째 날 밤에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하세요. 자녀 취업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던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10시 반 정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2주째가 되니까 가족들이 눈치챘어요.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처럼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해요. 박 집사님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거든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새벽 4시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으시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다시 잠들 수 있으시더라고 하세요. 이 사모님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으셨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시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드신다고 해요. 3주째부터는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 분 모두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걱정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되더라고 하세요.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권사님의 3년 불면증이 거의 해결됐고 박 집사님도 새벽에 깨어나시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 사모님도 아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걱정이 많은 날이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잠이 안 오면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여기게 되셨다고 해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하세요.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기적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전에는 뭐든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잠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박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벽에 깨어나더라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이 사모님도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꾸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도로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들도 엄마가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더 자주 연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도 계획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다윗의 시편 4편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평안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세 분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게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첫째,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의의 하나님이세요. 김권사님처럼 3년 동안 잠 못 이루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박 집사님처럼 은퇴 후에 불안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모님처럼 자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둘째, 사람들 시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잠 못 잔다고 창피해할 필요 없어요. 건강이 나쁘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다면 지금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셋째, 침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잠잠해지세요. 잠자리에 누우시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힘들었던 일, 기쁜 일, 걱정되는 일, 감사한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걱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넷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외적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잠을 못 잔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쁘다고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복잡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시작하세요. 잠자리에 누우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좋으면 내일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그만두셔도 돼요. 하지만 김권사님, 박집사님, 이사모님처럼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밤마다 불안해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성경 상담소에서는 오늘 나눈 다윗의 시편 4편을 한 구절씩 더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말씀이 원어로는 어떤 뜻인지 성경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를 바탕으로 주일에는 말씀의 뿌리까지 깊이 파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간증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평안한 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